야곱의 입장이나 야곱의 자녀들의 입장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들을 보내서 애굽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결국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에도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에 기대어 애굽에 살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여정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삶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넓은 하나님 입장에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해야 뭐가 달성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배후에서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 깊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혼란이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이냐? 서로 다르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라니까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의 그 인격대로 우리에게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 인격체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뜻대로 결정해 나가시 무슨 잘못이냐?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라고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란 것은 넓게 하나님의 큰 언약의 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안팎의 모습을 하나로 엮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팽개쳐 버리고 우리 마치 기계처럼 스위치 누르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정말 따뜻하고 섬세하게 인격체로서 대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냥 마치 무슨 폭행으로 강력한 어떤 걸 가지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리한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인격체로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적인 깊은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살아가죠. 생년월시, 그죠? 그리고 참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 12지가 이렇게 해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덕담도 그러십니다만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그래가지고 짐승을 하나씩 붙여서 무슨 띠요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무슨 띠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받았는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는데 인간을 누구 밑에 줄 세워요? 짐승들 밑에 줄을 세워요. 그나마 저는 개띠가 좀 나은데 뱀띠는 뭐해 도대체, 그죠? 뱀 밑에 줄 서가지고 우리는 뱀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자주 따지니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주팔자가 될까요? 근데 이 사주팔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이 만든 사주팔자에 누가 매이냐면 사람들이 매가지고 그 운명 탓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주팔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간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자 소관대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운명론적으로 우리 삶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셔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지 자유의지를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는 운명지어서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매 순간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구별이 정리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이 사주팔자로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내 자신의 생각을 쉽사리 버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냐면은 이 내 생각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그나마 뭘 살아갈 수 있지 이걸 놓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인도하심의 그 신실한 깊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 당대에 그 시간에 우연히 하다 보니까 야곱의 족속 70명이 애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섭리에 드러나서 보면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그 모든 사건은 요셉 당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멀리 보면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어요. 그것도 4대 만에 4대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당대 내 발 앞의 문제만 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를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굶주릴 이기로 힘들었지만은 또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에 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받자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의 환경이 그냥 주어진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든 이 환경은 사람의 생각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큰 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만 빼놓고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짜는 직접 이렇게 개입해서 연단하신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뭐 질병도 있었고 패스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 지구촌을 상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떨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시킨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인류의 문명을 향해서 그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서 비로소 깨끗하게 정화된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시키죠. 지금 바로 이 사건이 전 지구촌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생에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걸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과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필연적으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과 모든 상황을 살펴보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내 그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부터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 특히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사건 터지 뭐 종교기관이라고 뭐라 해놓고는 교회는 다 이름 다 밝히고 물론 그 교회들도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쯤 욕먹는 때가 있었을까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좀 정화시키고 신부 단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사람 통해서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고 담임 목사 잘 만나고 성도 잘 만나고 가족도 잘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잘 기도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건 이사를 하건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든 몸이 아프든지 무슨 사건이 터지든지 이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적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응답 속에서 또 기도함으로 그 기도 응답이 디딤돌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그 디딤돌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디딤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실족하는 것입니다. 디딤돌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디딤돌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이 공통된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느냐?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혼란을 겪고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직통계시를 받으러 다니고 예언기도를 받고 불의 사자들 찾아다니까 씁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성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도록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규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달아 알고 결단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만 가지고 성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기도응답이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애굽행을 선택했지만은 가만 보면은 그냥 되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큰 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역사해서 애굽까지 이끌어 갔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참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 집안 식구 굶어죽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형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깊이 있는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논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한 게 복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망한 게 복일 수 있어요. 어떤 병든 게 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억울한 게 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실패한 게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나은 곳에 이끌어 가실까요? 못되게 이끌어 가실까요? 나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채석을 인도해 가신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뭐 이렇게 좀 두려운 길, 어려운 길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사사건건 옳은 일이 터지고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성령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2020년 이 한 해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큰 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섬세할까요? 깊이 있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꾸 내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밖을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연단받는 거 아닐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뭐 요즘 무슨 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그거 보니까 글이 나오대요. 뭐라 써있냐면 그분이 강의하는 게 있대요. 잠깐 보니까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게 뭐냐. 개가 그런다는 개가 자기보다 주인을 더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운동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뭐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뭐 술, 담배를 제대로 끊어보고 그냥 탁 건강을 챙겨본 적이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나에게 바치고 나를 이끌어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채우지 않겠습니까? 좀 믿고 신뢰하고 인생을 좀 맡겨드릴 수 없습니까? 맡겨보십시다. 2020년 한번 맡겨보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약속하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족속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고센 땅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인도냐면 고센 땅으로 인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왕이 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고센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딱 들어맞아요. 왜냐? 애국 사람들은 농업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목축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족속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목초지가 필요한데 고센 땅은 농사를 안 지니까 버려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풀들이 많이 자라서 목초지로 적합해요. 그쪽으로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냥 이렇게 고생 따위로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못 미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고생 땅이냐? 그것은 애굽 사람들과 좀 단절된 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별도로 살아감으로 또 다른 신앙의 후대들을 길러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못자리 못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4대 만에 이제 대략 한 170만 명, 장정 110만 명이니까 250만은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확보됐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당장 이 내 주어진 이 사건만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낸 그 다음 단계까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속 편하잖아요. 그죠?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개인사도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인생의 나흘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살아왔는데 참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보다도 더 많이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고 자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편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그렇게 그냥 짓밟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명의 어떤 합당한 연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뭐가 문제냐?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해서 맞춰갔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뭐 야곱 집안에 요셉이 안 팔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으로 가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작정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바람만 바라보고 좌지우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인간들끼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냥 내가 허우적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 보고 초점을 맞춰가면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고 좌충우돌 자꾸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건들 우리 가운데 많이 개입되게 되고 불필요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되서 싶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 뜻을 못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거나 험악하게 끝납니다.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한때 이끌었던 사람들 세계를 한번 보세요. 삼성의 이건 회장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100가지 질문인가를 이렇게 내놨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이루었고 뭐 남부를 게 없는데 이제 세월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왜 죽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죽음 위에 뭐가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람 먹고 살아와서 성공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100가지 질문에 써서 저희 합정동 그
성당 그 사제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답장하지 않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카톨릭 본부에분가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답장을 줬는데 그 나온 답변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장 자체가 너무 답답해요. 카톨릭을 뭐라 한 게 아니고 진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진리에 답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 종교적 생각을 답변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또 저희 신천지에서 답변을 썼는데 보니까 또 가관이 아니었대요. 그러지 말고 좋은 게 김재환 목사한테 가져왔으면 얼마나 복음적으로 정확한 답을 줬을까요?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쓰고 싶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책을 잘 쓰고 싶은 생각이 확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되는 싶지만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못되면 험악하고 잘되면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소망이 있어 뭐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소망인 삶으로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2021년도 갖고 이제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 인도함에 우리 생애를 맡기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삶, 원래 하나님 계획하는 삶대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언약과 그 틀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 받을 때 뭘 하냐면 조준선 정렬을 배웁니다. 조준선 정렬. 총이 앞에 하나가 이렇게 구멍이 있고 뒤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잘 맞춰서 이 정중앙에서 표적과 세계가 다 일치되어야 총알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 조준선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총을 잘 쏘는데도 총알이 엉뚱한 것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궁극적인 구원과 이 조준선 정렬을 다시 하십시다. 조준선 정렬을 정확히 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맞추고 그걸 맞춰서 우리 현재의 삶도 궁극적인 영원한 세계도 다시 탁 맞춰 나갈 때 정확하게 표적을 변화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비록 삶이 억울한 삶이었고 누명쓰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은 한 가지 요셉에게 있어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준선 정리를 잘해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정렬된 상태에서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셉은 창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도록 내려놓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해도 언약 안에서 살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우리의 기도와 성령 음성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을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지라도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이 한 해는 더욱 풍성하고 더욱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